보를레르라는 사람이 여행의 초대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이, 내 누이여 꿈꾸어 보렴. 그 나라에 가서 함께 사는 감미로움을 한가로이 사랑하고 사랑하며 죽으리. 그대를 닮은 그 나라에서.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쓸 당시에 이 보를레르라는 사람이 그때의 영국 배우였던 마리 도브랭이라는 사람과 여인과 사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보를레르는 이 마리 도브랭과 더불어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나고픈 마음을 그 시에다가 담고 있는 듯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만든 이 배에 올라타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이 들립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함께 살자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은 애송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그 인생에 대한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주고 싶어 하시는 세상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세상입니다. 4절의 말씀이고요. 5절에 가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대적이 다 쫓겨나고 평안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9절에 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번성하고 장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가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뛰었을 거예요. 와, 새로운 세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멋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꿈꾸게 하셨고 이 세상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꿈은 단지 달콤한 사탕에 불과한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현실로 누릴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현실로 충분히 실현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3절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너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장차 너희에게 이런 세상을 줄 것이다. 이 꿈을 꾸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자신들이 직면할 현실을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사막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막의 광야의 삶을 길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현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살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13절에서 끝에 보면 멍에의 빗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박의 멍에 가운데 갇혀서 오직 애굽을 위해서 존재했고 애굽을 위해서 일하고 애굽을 위해서 살았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불행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날 저녁에 혹은 점심때에 특별 메뉴 반찬이 나오면 이것이 인생의 행복인 마냥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고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오늘 보였던 사람이 내일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의 평생 동안 어깨에 매여 있었던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스스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가슴 벅차지 않았겠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멍에의 빗장이라도 다 풀어버리고 자유하게 된 이 삶만 가지고서도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자유의 세상보다도 더 멋지고 더 좋은 세상이 앞으로 너희 앞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인생을, 그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5절 6절에 보면 그 땅에 평안을 주는데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돌본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고 하시면서 그 앞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세상,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과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가졌던 그 습관이나 애굽에서 가졌던 살았던 그 가치관들이나 애굽에서 가졌던 그 제도들이나 애굽에서 가졌던 그 사상들이나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지금까지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 25장까지의 말씀하셨던 오늘 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그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얻은 것보다도 나는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세상,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세상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는 세상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세상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지나온 세월 정도면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나은 더 희망의 미래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미래의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시하신 세상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 가운데는 남들이 다 이런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의 희망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룰 멋진 미래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녀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희망의 미래는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16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앞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분명히 하십시다. 내 문이 막힌 것이지, 내 앞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길이 막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에 문이 닫혔으면 이제 하나님의 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이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버티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의 그 희망의 세상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놓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에 의해 태어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의 복을 아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에서 준비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은 믿는 우리 세대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통해서 태어나는 다음 세대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의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 희망을 이제 가슴에 담고 미래로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희망의 미래가 있으십니까? 그 희망의 미래가 오늘을 사는 원동력, 힘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절망의 노예로 혹은 세상에 대한 욕심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미래를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자유하였음에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희망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 앞에서 널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오늘날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너를 죄와 사망과 욕망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를 자유하게 하고 너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놓았다. 그러니 이제 이 희망을 가슴에 담고 나와 함께 미래로 가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자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역시 성령님을 모시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개인적인 꿈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을 향한 꿈의 내용과 크기가 달라졌다. 어느 곳에서든 어떤 일이든 성령님과 함께 꿈꾸기 시작하면 안 될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항상 내 위치, 내 실력, 내 처지에서는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도 속에서 바라보게 하셨으며, 그렇게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뚝배기로 빗물을 받느냐, 양푼으로 드럼통으로 빗물을 받느냐에 따라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은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믿기에, 언제나 무모하리만큼 큰 드럼통을 준비한다. 그리고 드럼통에 입을 벌려 하늘의 빗물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나은 미래의 세상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희망을 가슴에 담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더 큰 신앙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더 큰 희망의 이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망설이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헤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희망의 미래를 제시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이 한 가지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말라. 그러면 너희의 미래가 내가 만든 희망의 미래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복을 제시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같은 그런 것 목상 새겨서 만들지 말고, 석상도 새겨서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우상이라는 어떤 대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본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이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가 날 위해 해준 게 뭐야? 아버지가 날 놓기만 했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묻는 자녀의 마음에는 뭘 먼저 생각해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원통해하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배우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 해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역시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출세도 싫고 성공도 싫고 그저 공주의 부마가 되는 것처럼 부마 같은 인생에 대해 편안하게 살아보면 좋겠다.
거물이 인생 되겠다는 거죠. 붙어가지고 공주 옆에 붙어가지고 거물이 인생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기 공주가 누구인지 찾아서 그와 결혼하여서 부마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만이 거기에 가득할 뿐이죠. 사랑이 없기에 당연히 행복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회 어디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디에 자기를 위해 사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곳은 행복할 것 같더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됩니다.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행복은 행복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깊고 완성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난 날 위해서 믿어 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 가는 거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고 다 날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날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고, 날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어서 뭐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자 애쓰면 불행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날 위해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에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선악과를 입에 물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에덴의 삶은 사라지고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뛰쳐나간 그 인간의 뒷덜미를 붙잡으면서 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더 깊고 원숙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본이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 대신에 2절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내 성소다, 하나님의 성소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성소의 주인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인 이 주일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란 바로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일만 사실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우리 날들이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가 다 주님의 날인데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요 고백이요 선포인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일찍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신자가 주일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죽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고가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조차도 이제 주일 성수의식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점점 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은 한국의 기독교 교회 역시도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이죠. 주일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교회는 죽어갑니다. 삶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예배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활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인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연료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도 소용없어요. 차도 멈추고 기차도 멈추고 지하철도 멈추고 비행기도 멈추고 컴퓨터도 멈추고 핸드폰도 멈추고 삶의 모든 기둥이 다 마비됩니다. 이 전등불도 다 꺼져버립니다. 기름이든 전기든 석탄이든 어떤 연료이든 간에 연료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연료가 없는 세상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주일을 지키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삶의 예배, 우리 생활 속에 드리는 그 예배를 보다 더 강력하게 만드는 연료를 공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주셨던 앞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주일을 지킬 때에 비로소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여 놓았다. 나와 함께 나의 백성으로 이 희망의 미래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미래를 너의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장소가 숨막히는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장소는 사막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희망의 미래를 주시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기로 그 사막의 삶에서 그 광야에서 결단할 때에 그로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희망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비록 사막과 같을지라도 광야와 같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희망의 미래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내산 아래, 바위산 아래에 황량한 광야 들판에서 먼 희망의 미래를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며 너희가 결단하고 나의 백성이 되어 이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주님의 음성, 주여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현실의 우리의 삶이 우리 눈물 짓게 하고 때로는 마음 저리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희망의 미래를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삶이 어떠할지라도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경험하며 그 삶을 또한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